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은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 글자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난해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로 어떤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신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고 또 놀라운 말씀으로 분명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게 바로 소명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그냥 세상 속에 버무러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라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11장 중반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요. 한마디로 뭐 살인을 한 사람이 아니고 살인 교사를 하는 거죠.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을, 나쁜 일을 한 사람도 나쁘겠지만 그 일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더 나쁜 거죠.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두 번 특별히 등장을 하는데, 마가복음 3장에서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하셨을 때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하고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손을 잡아요. 사실은 그 두 편은 서로 결이 같지 않습니다. 서로 잘 맞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는 두 번씩이나,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손을 붙잡고 어차피 너의 적이고 나의 적이니 우리의 공동의 적이다. 그래서 결이 같지 않지만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질문은 굉장히 간단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예수님한테 와서 해야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들의 계략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공손해 보이고 또 예수님 앞에 예를 갖추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의 마음속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상을 사는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은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비추어야 하는 거죠. 등경 위에 둔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세상을 비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 앞에 오늘 거짓을 일삼는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 겉으로는 세상의 빛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처럼 보였지만 어둠이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던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었어요. 시험하고 외식하고 속으로는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의 질문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들이 와서 어떻게 질문하는지 보세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게 그들의 진심이었겠습니까? 그냥 와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일 뿐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그들은 시험하는 자들이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죠. 속이 뻔히 보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사실 이렇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이렇게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의 질문을 보십시오. 가이사에게 우리가 바칠리이까 말리이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든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뻔히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답변 앞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겠지? 우리가 이렇게 막 고개를 숙이면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은 분이세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분이세요 라고 말하는 그들의 이 달콤한 말 앞에 예수님이 절대 자신들의 이 속내를 알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모든 것을 간파하시고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미 이 질문에 답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데나리온 하나를 통해 교훈을 하시는데 우리는 먼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시험하는 자,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는 거룩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들의 삶으로는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대제사장들이 그랬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가? 이 데나리온 하나는 은전이에요. 은전.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로 좀 두들겨 보니까 보통 노동자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할 때 약 16년에서 17년간 일해야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만들 수 있는 게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은전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세를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오늘 같이 온 헤롯 당원들은 안 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것이고, 여기 바리새인들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의견이 맞지 않지만 어느 의견을 내더라도 예수님이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런데 이 은전을 보이면서 이 데나리온에 있는 이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의 것에 줘라, 그러면서 우리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형상을 가졌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야 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기준, 똑같은 운서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들을 감당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그냥 빛을 잃은 사람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면 안 됩니다. 너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지금의 교회가 그렇고 지금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예담 삶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이제 7편 정도를 준비하고 이제 PPT를 만들고 하는데, 오늘 딱 예배 찬양 중에 찬송가가 틀려가지고 반주가 좀 이렇게 머뭇머뭇 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PPT를 잘못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고난 내용원이라는 찬양을 이렇게 좀 부르려고 준비해놨다가 주일 설교 PPT를 바꾸면 안 되고 이제 수요일에 PPT 찬양이 바로 오늘 불렀던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다 만들어 놓고 수요일 예배 PPT를 만들면서 다시 거기다가 이렇게 제가 바꾼 거죠. 그리고 보니까 광고도 다음 주 오후 예배까지 PPT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광고를 제가 수정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한 권사님이 너무 일찍 오신 거예요. 9시 정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계시길래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대요? 그랬더니 예배가 있는 줄 알고 오셔서 그랬대요. 왜 다 아무도 없냐고, 다 어디 갔냐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아무도 없죠. 오늘도 그래도 감사하게 찬양팀이 좀 먼저 와서 감사한 일이지, 왜 아무도 없냐고 이렇게 하시길래 이제 시간을 착각하신 거겠죠. 근데 제가 제 방에 앉으면서 우리 권사님이 왜 이렇게 시간을 착각하셔가지고, 종종 있는 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10시 만에 오셔가지고 왜 예배 없냐고 하는 분도 계시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는 제 차에 가서 차 문을 열어야 되는데 똑같은 카니발이길래 옆에 차 가가지고 왜 차 문이 안 열릴까 봤더니 남의 차더라고요. 또 제가 오늘 실수한 실수들을 보니까 그럴 수 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조금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세계관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선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바리새인에게 들려졌을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졌을 때 큰 울림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부딪힘이 있었을 겁니다. 정신 차려, 은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세를 바치는 게 옳냐 그르냐를 질문할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해 라는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살고 가정에 살고 사회 속에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가 봐도, 서기관들은,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질문하지 않죠. 왜냐하면 당연히 예수님 믿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일 수 있습니다. 자꾸 질문해 주세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시죠?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은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찬은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언제 어디서든, 직장에 세상 사람으로 살지만, 가정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거는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제가 종종 따라하게 하거든요. 가만 보면 좀 싫어하는 것 같아. 내가 내 거지 왜 하나님의 겁니까 도대체? 내가 번 재물이, 내가 번 능력이 다 내 거지 왜 하나님 겁니까? 목사님 왜 그걸 따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내 건 내 거고 하나님 건 하나님 거예요 라고, 내가 주일에 와가지고 일부를 드리는 거 그것만 하나님 거지 나머지 건 다 제 거예요. 이런 분들 계십니까? 뜨끔뜨끔 하시죠 지금? 네? 어떻게 하셨지?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너무 이런 생각들 많잖아요. 내려놓기 싫은 거죠. 교회에서 가만 보면 성도님들이 고개가 가장 겸손해요. 모두가 성도들인데도 나는 집사가 되면 더 이상의 성도가 아닌 것처럼. 제가 좀 우습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도님들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고 거의 배꼽 인사를 하죠. 집사님이 되면 각도가 좀 줍니다. 안녕하세요. 안수 집사가 되면 고개만 움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로가 되면 손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가 되면 말만 하죠. 안녕하시죠.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게. 근데 여러분 웃기지만 슬픈 일 아닙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너무 그렇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했던 일 중에 뭐냐면,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들에게 젊은 사역자들이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요. 정신 못 차릴래? 제대로 안 할래? 더 겸손해야지. 또 반대로 지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지만 사역자들을 대하는 성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반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근슬쩍 반말하고 말 편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식사는 하셨어? 그런 말투 옳지 않습니다.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도대체 뭔 말입니까? 교회에서만 있는 말입니까? 90세 넘으신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고개를 숙이시고, 저랑 이렇게 인사할 때 오면 박치기 하겠어요. 조만간 막 아이고 하다가 계속 손을 잡았는데 놓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뻣뻣한 사람 존경받지 못합니다. 나한테 인사를 하나 안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도 많이 함께 불렀던 찬양, 부르신 곳에서, 또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배자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였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이 예배 시간부터, 이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에서도 예배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 이 찬양의 고백처럼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일어나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런 결단이 있길 바래요. 맞아, 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었지. 가끔 후배 목회자들이 저에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제도 SNS를 보는데 한 목사님, 저보다도 보니까 한 10년 선배이신 분이세요. 그분이 너무 힘들다, 너무 외롭다, 너무 속상하다, 너무 답답하다 막 올려놨더라고요. 도대체 어떡하지? 맨 마지막에 그러면서도 다시 기도하고 참아야지 뭘.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문구로 맞췄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막 참지 못할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많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아니, 누가 내 왼뺨을 치면 나도 그 사람의 오른뺨을 쳐야지, 무슨 왼뺨을 치는데 오른뺨을 돌려대고, 나의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요? 무슨 내 겉옷을 달라는데 내 옷을 왜 주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가치관 자체가 달라야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달라야 하고 마음 자체가 달라야 하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밉겠다, 당연히 싫겠다, 당연히 화가 나지. 세상에 당연한 그 일이 믿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용서해야지. 또 용서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그래, 더 사랑해야지. 70번씩 7번이래잖아요. 계속 사랑하라 말하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라 말하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가 마가복음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마가복음을 다 읽다가 이제 누가복음까지 쭉 이어가다 보니까 되게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의 시작으로 쭉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누가복음을 보는데 예수님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까 맞아,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었지, 정말 못된 사람들이었지. 여기 헤롯 땅들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지들이 언제 바리새인들하고 편먹었어요? 여기 바리새인들 너무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지들이 언제 헤롯 땅하고 편먹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만 편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라니까요.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 자세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중심을 점검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는 철저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마음은 뒤로 미룰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소망은 또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지만 자꾸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있냔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좀 더 나은 사람, 나 좀 더 대단한 사람. 한 젊은 전도사님에게 물었어요. 야, 너의 목적은 뭐냐? 네, 저는요 담임 목사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참 못났다 너.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냔 말이에요.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떤 게 더 나에게 유익이 될까? 어떤 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그 선택과 그 결정 안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거죠. 그 선택과 결정하는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시간은요, 주일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주일날 여기 1시간 예배하는 이게 전부입니까? 뭐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일날 1시간 예배하는 거, 뭐 썬데이 크리스찬?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그냥 원타임 크리스찬이에요. 1시간 크리스찬 아닙니까? 1시간 크리스찬. 하루 24시간, 그 하루가 7일간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7일 중에 그저 그냥 1시간 원타임 크리스찬으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선택과 또 내 시간을 할애해야 될 때 고민하는 거죠. 이 시간이 아까운 시간일까 아닐까? 허비하는 시간일까 아닐까? 다시 이 말씀을 보셔야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지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상대가 안 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시험하고자 하나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전 좀 안타까운 게요, 그러면 정신 차렸어야지. 한 대 쥐어 맞았으면 그제라도 정신 차렸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한가운데 살았던 다니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권력 속에 있었지만 신앙을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거룩을 포기하지 않았고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은 소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마시고 세상을 주도하는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자로 세상 속에 보냄받은 사명을 멋지고 아름답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입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도 드리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아멘.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드릴 수 있는 환경도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며 찬양합니다.